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저 1절만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가능하신 분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의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다시 한번 2절을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 가능하신 분은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묵상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지난 한 주간 6천 명에 육박하는 일리노이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각처의 갈등과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며 아픔과 괴로움의 소식이 전해올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지나면서도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기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의 전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독문 15번째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다 같이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한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았던 그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메마른 땅을 걸어도 피곤치 않고 위험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바위에 숨김을 받고 주의 손으로 보호받을 터인데 우리는 지난 한 달, 지난 한 주간 너무나도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위험한 것들 앞에 너무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보호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했던 것, 아니 나를 위해 생명 바쳐 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나의 눈을, 나의 입을, 나의 귀를, 나의 몸을 즐겁고 편하게 하는 것들에 종이 되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시다. 고백하고 참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고 들어주십니다. 놀라운 구세주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해 주시고 욕망 안에, 죄 가운데, 나약함 안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 주님만을 붙들겠노라, 이제는 생명의 길로만 가겠노라 참회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시여,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이제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주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다시 맞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 고백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참여하고 고백할 수 있는, 통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하니 몸과 마음과 하나님의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을 받을 때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게 사랑이고, 하나님께 호흡하는 자에게 사랑이다오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도의 불을 하나님 지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불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십자가의 권세로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통해하는 마음으로 결단 내리시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내려주시고,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과 핑계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입술에 사과를 물려주시고, 언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환경과 여건에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약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이 환경을 하나님 믿음을 이 세상에 이겼다 하오사오니, 예수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에 있는 자는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때가 은혜 받을 때고, 이때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 처소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에 불을 하나님 지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처소마다 예배를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무릎에 기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겸손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지옥의 불에 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오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린이 예배와 하나님 청소년, 하나님 청년들의 예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의 주신 기도로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인터넷과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짐석 간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불을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청년의 하나님 예수의 찬양 예배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손에 협력하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그 찬양 예배가 우리 배단위의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관심 가져 주시도록 하나님 관심 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앞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 주시고,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세우소서하니,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든 영혼, 병든 영혼, 하나님 아버지 낙심 절망, 하나님 미움 시기 질투 모든 걸 하나님 선포될 때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자으르라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뜨겁듯이
자든지 오직 성령의 불을 내버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뜨겁고 찬양하는 우리의 소명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통해서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전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결단 내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시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가 열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예배가 되시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11월 3일에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직 우리의 왕은 예수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합당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다른 광고들보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장 먼저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전해야 될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이라 믿습니다. 주보의 중요한 내용들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야외에서도 테라스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세팅을 했었는데요. 날씨 관계로 이제 완전히 철수하였습니다. 혹시 테라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게 날씨 때문에 더 이상 설치를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철수를 했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혹 교회당으로 들어와서 예배드리기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주파수는 그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위원들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시로 헌금을 매주 헌금 봉투에 담아서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교회에 방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방문을 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임이 오늘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예배 직후에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여러 일들 특별히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일광 절약 시간이 종료가 됩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는데요. 다음 주 주일 새벽 2시가 갑자기 1시로 바뀔 겁니다. 요즘에는 뭐 다 셀폰으로 시간을 보셔서 따로 맞추지 않지만 혹시 집에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가 있거나 그러시면 미리 조정을 해두셔서 예배 시간에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10일도 남지 않은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중보하면서 투표권 있는 분들은 투표해 주시고 투표권이 없는 분들도 마음으로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중에 친교를 준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서 가시고 받아가시면서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친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님의 사랑이 날 사랑하시네 라고 찬양의 가사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사는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이고요.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하라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으로 서로서로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우리의 몸이 많이 움츠러들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주님의 품, 그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간격이 길어져서 모였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도 지난 주일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확 올라가는 걸 보고 아이쿠야, 내 마음이 좀 성급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제 바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그리고 복되게 지켜주시기를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니까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막 가려고 하면 걱정이 되셔서 오지 마라 그러셨던 적이 있어요. 꼭 연휴가 명절이 주일에 끼어 있어요. 그러면 명절에는 부모님 찾아뵙는 게 예라서 어렵사리 예배가 끝나면 부랴부랴 가려고 하면 저희 부모님은 오지 마라 그러세요. 괜히 저희 집이 포항이니까 몇 시간 걸릴지 모르는 거 길에서 모두 시간 허비하고 그러다가 몸 상하고 목회 못한다고 걱정하시는 거였죠.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조금
참아라.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아야 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말씀에 전념하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사랑을 붙들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의 말씀으로 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말씀이 걸려요. 너무 잘 알아서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다른 말씀, 다른 해석들, 다른 의미보다 이 말씀 그대로 은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내 삶의 가르침으로 받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고 설교가 딱 끝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준비한 말씀을 조금 더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섬겼던 교회에는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소위 특수통이라고 하는 고위직 검사분들도 계셨고요. 검사 판사를 하시다가 변호사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모르는 사람, 힘든 사람들 모르게 상담도 해주시고 조용히 정성스럽게 참 많이 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셨어요. 모두 착하고 좋은 분들이셔서 제 속으로 처음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이 검사고 변호사라는 걸 알고 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이 저렇게 다 좋은 분들인데 법정에서 저 좋은 분들이 딱 만나면 정말 싸울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꽤 실력이 좋은 분들이시랍니다. 법 실력자들이셔서 애지간하면 지는 일이 없답니다. 애지간하면 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검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똑같은 법전을 가지고 똑같은 법을 가지고 법정에서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어지간하면 지는 법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진다라는 거죠. 똑같은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뜻,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법이 만들어졌는지를 가지고 잘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고도로 발달한 법 체계 속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검사,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들을 AI, 인공지능으로 하자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현란한 말솜씨에 현혹되지 않고 데이터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자. 그런데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심판한다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측은지심의 마음이 없으면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 행동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품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판결을 내려야지 그 판결은 그 이후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당신 이거 했으니까 이걸로 벌 받아.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사람의 삶이 다시 새롭게 될 것인지에 대한 희망도 같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현실의 법은 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좋은 변호사를 쓰고 또 좋은 법 실력자들을 동원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의 판결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결대 앞에 서는 것, 우리가 무언가 판단받을 때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 생활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 영생에 대한 영적인 판단도 그런 식으로 된다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 땅의 법리, AI가 따지는 것처럼 그 잘못 이거야 라고 판단된다라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 전통에서 전해져 오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613개. 적지 않죠. 출애굽 이후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받았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들에게 이것은 하라 하시고 이것은 하지 말라 하셨던 그런 조항들을 613개를 추렸어요. 거기에는 하라라고 하는 명령적 조항들이 18개 범주로 248가지가 있었고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적 율법이 13개 범주로 365개가 있었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 613개를 지키거나 지키지 말거나 그러는 와중에 있는 거예요. 랍비들은 이 모든 계명이 동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를 올바로 이끄는 것이기에 모두 동등하다. 그런데 말로만 전해지던 그 시절에 글을 쓰고 읽는 것이 어려웠던 그때에 요즘도 글로 쓰는 것, 말 한마디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가 카톡을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일어나죠. 오타가 하나 나도 혹은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농담으로 했는데도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글을 잘 모르고 글 쓰는 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99%가 되었던 그때는 훨씬 더 심각했어요. 오해의 여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겼어요. 때로는 613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조항들 간에 긴장이 생기고 때로는 이게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혼란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모두가 동등한 것이야, 613개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이 똑같이 중요한 것이야 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이 중에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조금 덜 중요한 것도 있을 것이야. 어떤 것일까? 경중을 두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에 따르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떤 것일까? 라고 많이 논쟁을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율법 학자들도 그것을 따지고 있는 중에 글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도 그 정도인데 글을 모르는 99%의 사람들, 말씀을 한 번도 직접 읽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율법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정작 그 율법에 의해서 짓눌려 삽니다. 죄인이 됩니다. 때로는 벌을 받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합니다. 율법이 그런 수단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또한 엄청난 대접을 받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를 알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 그것이 그들은 조금 오용되게 사용되어졌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죄와 악과 싸우는 데 사용하는 도구여야 하는데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모여왔어요. 또 다른 말씀을 잘 안다고 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이제는 우리 차례인가 하면서 때로 몰려왔어요.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시험하여 묻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10계명이 있습니다. 돌판 2개에 받은 그 10개의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 한 가지 고르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거예요. 1번이 제일 좋은 걸 거야. 1번.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시험하고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질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의 이 질문의 앞에서는 전혀 주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율법에 있어서도 이들보다 월등하게 압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오늘 하세요.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암송을 해도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 큰 계명과 버금가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쉐마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던 말씀의 하나입니다. 가죽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작은 상자에 이 말씀을 담아서 머리에 손목에 착용하면서 매일 기도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집 문설주에 그리고 손잡이에 걸어 두어서 그들이 드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겠노라고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도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둘 다 율법 학자들이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던 논쟁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때로는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 이렇게 분명하고 쉽게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아는 말씀들 중에서 이것과 이것이야라고 명확하게 하시는데 율법을 가지고 살고 율법으로 모든 것을 이룬 이들은 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몰랐던 걸까요? 매일 논쟁만 하고 이것이 예수님께 시험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던졌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리 아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내가 신앙을 그럴듯하게 하니까 복받은 삶을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삶,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너무 멀어진 삶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너무나 명료한 대답이었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시험에 빠질 말씀이냐? 간단하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 율법에 빠삭하다라고 하는 너희들은 왜 이것을 모르고 나를 시험하는 도구로 묻는 것이지? 예수님은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의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하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토라 율법서 5권을 관통하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건지시고 이끄시고 새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 그것이 이 두 계명에 있음을 왜 너희는 모르느냐?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갈등하는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졌지만 우리의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그렇게 나는 신앙인이다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상상수훈의 황금률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라 라고 시작하여서 산상수훈의 황금률,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원칙과 기준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완전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완전하게 구원을 얻는다라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래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과 멀어져 있을 수 있음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야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버금가는 개념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갈등해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짓궂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너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해? 라고 묻습니다. 다 답을 못하죠. 둘 다 좋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 대답을 간단하게 대답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대답은 아침에는 아빠를 사랑하고요, 저녁에는 엄마를 더 사랑해요 라고 했어요. 아침에는 아빠 사랑해 하면 아빠가 꼭 안아주고 뽀뽀해 준 다음에 용돈을 주고 가거든요. 그래서 아빠 사랑해가 정답이었어요. 저녁에는 엄마 사랑해가 정답이었어요. 엄마 사랑해라고 하면 엄마 품에서 무서운 밤에 엄마 품에 따뜻하게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잠잘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율법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심지어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속에서도 따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둘 다 중요하다. 엄마, 아빠 사랑하는 것이 정답이듯이 어느 하나 빠지면 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엄마 없이 내가 없고 아빠 없이 내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 없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로 흔히 설명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과 나의 수평적인 관계가 만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에 우리도 그 만남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가 이웃과 만난 그 만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도 구원으로 허락받을 수 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참 그렇지를 못해요.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봤지만 아주 심플하지만 우리는 참 많이 갈등하고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그 사랑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붙이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가복음에서는 한 가지가 더 적혀 있어요. 힘을 다하여. 마가복음 12장 35절 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지혜를 다하여. 다른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하여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음 한쪽에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실까 봐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이 이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사랑을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예배 잘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헌금 생활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과 멀어져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첫사랑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계속 마음에 두고 말씀은 기억하고 제가 생각날 때는 기도해요. 그런 합리화된 사랑을 하나님은 경계하시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께 소홀하고 효도하지 못하면서 마음은 있다, 부모님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귀 기울여 주지 못해요. 아이고 노인네가 뭔 캐 말이 많냐고 핀잔 주었으면서도 밥 한 끼 따뜻하게 해드리지 못하면서 내 바쁜 일에 정신이 팔려서 돌아다니면서도 부모님, 내가 사랑하니까 내 마음 알아주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식장에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는 자녀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요. 사랑해 드릴 걸, 내가 제대로 사랑하는 표현이라도 한번 할 걸, 말뿐만 아니라 껍데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걸. 뒤늦은 후회가 더 마음이 아파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는 부모의 사랑을 그저 받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사랑은 없어요. 그냥 알량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알량한 사랑을 거부하셔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듯 우리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어설프면 적당히 립서비스하고 적당히 알량한 표현으로 말로 하는 것으로 때울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관계하시는 직접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저 제3인칭 3자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받은 사랑에 책임지는 사랑, 책임 있는 사랑을 해야 하듯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도 책임 있는 사랑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나의 책임을 다하는 사랑, 나의 부모님께 나의 사랑을 다 표현하고 하는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도 같은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너의 이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나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에요. 나의 이웃. 나의 하나님, 나의 이웃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어느 것도 먼저, 그 어느 것도 크다
라고 할 수 없듯이 이것이 첫째, 둘째는 될 수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크고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웃과 너의 하나님. 똑같은 표현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아, 비록 나를 시험하지만 나도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마음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책임 다하는 사랑, 사랑에 책임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사랑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핍박하고 시험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시니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뼈가 부러지고 살을 찢기시면서 그리고 목숨을 다하시면서까지 다 이루었노라. 책임을 다하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하시잖아요. 왜? 내 백성이고 내 제자들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책임 있게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을 때 뒤늦게 후회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과거의 행실로 법을 판단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많은 율법들이 그랬어요. 너 어떻게 했어? 너 어떻게 했어? 심판받아야지.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공동체에서 떠나가야지. 감옥에 갇혀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 되는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사랑하라 라고 하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계명을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는 사랑했었는지가 아니라 사랑하라, 현재에 대한 계명입니다. 판단은 과거에 의해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결정이 되어 반성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해서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를 신경 쓰면 우리는 언제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현재의 개념, 미래를 열어주는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은 심판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는 계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을 못했다라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셔요. 구원의 문을 여는 계명이 우리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그 구원의 문을 닫는 계명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당신은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지는 않습니까? 열어놓고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 계명을 오늘 우리가 듣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책임을 등지고 살아갔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그랬다라면 우리들에게 사랑하라라고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계명의 말씀이에요. 지금 사랑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구원의 축복이 허락되는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교회 문을 들어오면서 과거를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에 그 어떤 것들을 판단하지 않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듯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이 참으로 힘을 잃어가는 세상에서 살아요. 흔히 듣는 이야기, 흔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벌을 받는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는가? 현실에서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사랑하지 않고 계산하고 철저하게 배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사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율법과 멀어진 삶을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이 사랑에 대한 노래들로 가득 차 있고 모두 다 사랑을 그리워하지만 정작 사랑은 믿지 않는 그런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랑이 힘을 잃어갈 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 사랑의 힘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시험하러 왔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정말 될까? 사랑이 힘이 있을까? 의심하지 말고 이 사랑하는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꿀먹은 벙어리로 만드셨던 사랑이 무슨 힘이 있어? 라고 세상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아니, 사랑만이 살 길이야. 내가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고 내가 그 사랑으로 구원으로 향하고 있다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의 사랑으로 그리고 내일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값진 것인지를 고민하는 이때에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알려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사랑하며 내일을 사랑하며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승리케 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승리의 사랑을 목격하고 증언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죽어져간 가정이 있습니까? 사랑이 죽어져간 관계가 있습니까? 사랑이 힘을 잃은 일터와 직장이 있습니까? 사랑이 메말라가는 교회와 이 땅의 정치, 사회, 문화, 현실이 있습니까? 주여, 그곳에 사랑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하늘의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로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
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셔서 그 모든 만물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고 세상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주셔서 변치 않는 사랑, 불변의 사랑, 우리를 향한 책임 있는 약속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자, 나의 구원자를 향하여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랑이 힘을 잃은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구원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너무도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며 나의 이웃을, 나의 사랑을 외면하였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들도 내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담대케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여, 다시금 책임 있는 사랑으로 그 사랑함을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성별하였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과 구분하여서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여 구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땅의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셔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삶임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각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정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며 베풀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사랑의 걸음걸이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순간 사랑하라 이 말씀 붙들고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것으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힘입어 이웃과 함께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순간과 장소 위에 이 세상에 사랑이 목말라 있는 그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방석이 있었으면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갖고 들어갔다 나갔다가 아니라 자리에 픽스되어서 방역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방석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드리실 때는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실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될 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